순종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샤마의 원래의 뜻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글에서는 순종이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은 원래 듣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한글에서는 번역할 때 전부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서신서에서 그의 선지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3번 이상 예레미야서에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쿠오인데, 이 말도 역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듣는 데에서 넘어가서 교감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단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또 달리 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보면 알겠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듣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교감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한다 하는 말까지를 포함해서 듣는다, 듣다 하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쿠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니라 듣고 말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감을 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아쿠오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실천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실천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결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듣는 데에서 출발하는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탑돌이하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엎드려서 108배 절하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고행하는 종교일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35장 전체를 통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요나답의 명령은 실행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여호야김 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BC 609년부터 598년간 유다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자그마치 11년 동안이나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제18대 왕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왕은 20대 왕까지 갑니다. 20대 왕 중에서 18대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미 바벨론 나라의 1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지났다는 거죠. 1차 침공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입니다. 잡혀가고 나서 한참 진행이 되었던 그런 때가 바로 이때이다. BC 597년에 여기는 598년까지 통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597년에 또 한 차례 이 바벨론 나라가 아주 총공격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크게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8대 왕이 여호야김 때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임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되기 이전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대 왕이 3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20대 왕은 8년 동안 통치하게 되니까 적어도 8, 9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8, 9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레갑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겐 족속의 후예였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의 후손 가운데 겐 족속이 있는데 그 겐 족속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건절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후손들이 나중에는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가 바로 주로 네게브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난리를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족속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술을 마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이 하난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방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술잔도 여러 개 갖다 놓고 이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고 포도주를 마셔라 또 확장해서 말하면 술을 마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이상한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라고 레갑 자손들을 제사장들이 주로 쓰는 그 방에다가 모셔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레미야의 말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긴 성경이지만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고 했다.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그 조상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답은 왜 이런 말을 후손들에게 하였겠습니까? 왜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에서 농사도 짓지 말라,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라, 파종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하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농업 생활을 위해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유랑민들처럼 천막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단순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명령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왜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첫 번째는 땅을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공격의 1차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을 소유하고 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공격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고 모여서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면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집적으로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도시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유랑 생활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여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도록 그리고 도시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켜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였다. 10절에도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그리고 14절에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16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18절에도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런 구절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레갑 족속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50년 동안 요나답의 명령이 있고 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요 250년 동안이나 이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8세대를 지나서 8세대이지 않습니까? 8세대를 지나서 9세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9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하여 조상들의 신앙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냐 임한 때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유다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 나라의 1차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 등의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근거해서 11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상 요나답은 절대로 도시에 가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와 같은 전쟁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레갑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피해왔다는 거예요. 피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피해와 있는 것만 해도 조상들의 명령을 어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너희들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우리가 어찌 조상들의 말을 어기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쟁을 피해서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살지만은 도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요나답의 명령을 어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또 죄를 지으라고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결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17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교훈을 계속해서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말했는데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는 말을 오늘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였다. 15절에도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말하였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내 앞에 경배를 똑바로 해라.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게 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으나 너희는 계속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 번 이 사실을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13절에 너희가 내 말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14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시고 15절에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16절에도 17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듣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요, 레갑 자손의 순종에 관해서 말하지만은 뒷부분에 가서는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순종의 본을 말하지만은 뒷부분에서는 불순종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부분에는 선조들과 언약을 맺은 것, 선조들과 약속한 것이 잘 준수가 되는데 나와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예배를 멸시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며 안식일을 범하고 과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있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12절에서 17절에 걸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갑 족속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두 구절에 걸쳐 나옵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충실히 지킨 레갑인들을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족장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고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나를 섬길 자를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서 영원히 배출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족장이 됐든지 아니면 레위인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내 앞에서 나를 영원히 섬길 자가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자가 너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인 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그 백성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오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가문의 큰 축복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갑 족속들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후에 가서 보면 이 가문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참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여 그들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
그들이 살아오는 평생 동안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장작나무를 평생 동안 성전에 제공했던, 성막에 제공했던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갑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레위인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레위인은 아니지만은 레위인과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봉사했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레갑 족속의 순종을 근거로 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재앙과 심판을 받을 것을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내 앞에서 영원히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재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과 심판이라는 극과 극의 결과를 오늘 초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나요? 몇 번이나 나에게 주일 성수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몇 번이나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십계명을 지키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고, 제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샤마와 아쿠오의 다 넣듯이 그러했던 것처럼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둘 중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재벌 중에 80%가 중산층과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만이 100% 중에서 20%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상층에 있는 사람이든 자수성가한 사람이든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재벌 가운데 들어간 80%의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 조상들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는데
그 좋은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쩌면요, 그 사람들이 근면과 성질할 수 있었고,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 달리 말하면 부모가 되어서 남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므로 영육이 잘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